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그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 이후에 속죄 제물의 그 가죽이나 그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 가죽을 받아 먹고 그 고기를 받아 먹는다면 머릿속에, 제사장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건 먹어야 산다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다 자기를 사랑해서 그 가죽 받아서 그 다음 뭐 하지? 이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지?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재물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가죽과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 가죽 받아서 입고 이제 그 고기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어저께 하루 또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셨고 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장 11절부터 화목제 규례인데요, 우리가 이미 3장에서 화목제의 규례를 배웠습니다. 근데 7장은 그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12절 보시면 감사, 16절 보시면 서원과 자원. 화목제는 세 가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화목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제는 누가 드릴 수 있고, 서원제, 자원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감사할 것이 있는 자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제일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아, 선택받아 구원받은 거, 속죄받은 거, 그것을 경험한 민족이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은혜 받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경험,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경험, 주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주님 되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아멘. 드릴 게 많아요. 전병, 과자, 유교병, 그리고 그 고기 풍성합니다. 왜 이렇게 풍성합니까? 또 심지어 유교병까지 함께 드립니다. 좀 맛있어 보여요. 전병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고기도 있고 심지어 그 부풀려진 유교병도 있습니다. 감사제는 이게 풍성한가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 감사를 혼자만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음식과 함께 이웃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화목제, 이 감사제가 제일 부담이 덜 하지 않았을까. 뭘 받아 먹는데 다른 걸로도 받아 먹거든요. 다른 걸로 받은 그 제물보다 지금 이 감사제로 받은 이 제물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더욱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축복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우리 삼남매가요, 저한테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와서 껴안아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뭘 잘못했을 때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잘 몰랐을 때 그걸 가르쳐 주는 거, 그때도 제가 꼭 끝에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엔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분 나빠요, 뭘 가르쳐 주면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뭘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 드릴 때는 제가 뭘 잘난 척 하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으면 세상은 아버지만큼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뭔가 배우고 나면 꼭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샤워할 때도 이렇게 씻는 거야, 이렇게. 옷 입을 때는 이렇게 입는 거야, 이렇게. 신발은 이렇게 신는 거야. 이거 사소한 것 같은데요, 이거 가르쳐 줘야 되더라고요.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더라고요. 못한다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의 책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우리와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해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건 모르면 세상에서 외톨이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 하나라도 가르쳐 주실 때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가운데 있었던 이웃들도 함께 행복을 누릴 거예요. 이 과자와 전병과 유교병과 고기 함께 먹으면서 말이죠. 예.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서원제, 자원제 드리는데요, 그거는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감사제는 그날 먹어야 돼요. 감사한 것들은 빨리 그날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근 나온다 그랬죠? 한 1000근 나온다 그랬죠. 그 1000근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가족만 먹을 수 없어요. 온 동네 방네 마음이 뻑뻑했던 사람하고도 또 만나서 이 고기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돼요. 이튿날까지는.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으면 안 돼요. 셋째 날까지.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원을 했는데, 자원했는데 3일 지나면 마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3일 안에 마음을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예,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석책 보고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학자들이 한마디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십시오. 만일,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히려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걸 먹는 자는 오히려 죄까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20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끊어질 것이요. 레위기서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25번, 25번 나오거든요. 그 시작이 이 7장입니다. 7장 후반절에만 끊어질 것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 끊어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카라트인데요, 이게 바로 할레라는 단어입니다. 잘라지고 베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살벌하게 죽여버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할 것이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드려지는 제사는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저주가 될 뿐더러 그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제사만 지내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예배들이 계속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보십시오. 무슨, 시작.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외에는 기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기름과 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주석책 다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레위기서 17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찾아보실까요? 레위기서 17장. 레위기서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저께 밤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기 위해서 피를 먹으면 그건 범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생명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피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니까, 저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저 피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으면 이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 피 먹고 내가 연명하려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게 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탈취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먹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먹는 것입니다. 이 피 마셔라, 이 살 먹어라, 주님이 내어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 생명이 죽고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저 예수 먹으면 사는구나, 저 예수 피 빨아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해서 그 피 먹으면 그 자는 죽는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을 위해서 먹으려고 달려든다면 그건 목이지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기 신앙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 빨아먹는 그 모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 그런 제사가 아닌 순종하는 예배자들,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내 욕심으로 예수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 피 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어쩔 수 없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받아먹는 그런 예배, 그런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내가 연명하니까 그 모기들처럼 사는 신앙으로 전락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신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민망함과 송구함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착취하려는 그런 태도를 중단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순복함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의 생명